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대, 환대, 존중, 연대와 환대,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일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부분 16장 전체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극심했는데 거기다가 기근이 닥쳤어요. 기근이 닥쳐서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같이 너희도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얼마를 헌금해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이죠. 내 교회 또 너희 교회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큰 교회와 중형 교회와 작은 교회와 개척 교회와 선교지와 또 캠퍼스 사역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 이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또 많은 작은 교회들과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 육체적인 물질로 그들을 돕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오히려 개척된 교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때가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유대교와 또 이방인들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3절 끝에 보면요.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것을 가지고 또 몇몇 사람들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달하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대한 사랑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복음이 출발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연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몸은 지체다 하듯이 확대해 보면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거예요. 그 몸의 지체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 교회도 섬기지만 때로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즉 자기가 갈 때 환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거기서 아마 겨울을 지내고 너희가 또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준다 이 말이 이 선교의 후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그 도움으로 내가 또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때 또 선교사인 바울, 또 사도인 바울, 또 자기들의 동력자인 바울이 갈 때 환대해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대해줘서 내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유대교에서 반대하고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반대하고 또 이방신을 쫓던 그러한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자기는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려 하고 앞으로 너희에게 곧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많이 돕기를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자기가 아니라 먼저 디모데와 아볼로를 너희에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믿음의 제자들, 복음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보낼 계획인데 그들이 갔을 때 너희가 역시 나와 같이 환대해주고 존중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소한, 즉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보냈을 때 너희가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또 그를 존중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의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동력자로 평등하게 동등하게 가지는 시선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가 두려움을 없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몸이 연약하고 사도 바울보다 아주 젊었습니다. 그런 젊은 목회자가 왔을 때 너희가 조심히 다루라는 거예요. 조심. 그리고 존중하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어떤 목회자의 관계는 서로 비난하고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러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과 같은 것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게 나오죠. 멸시하지 말라. 참 놀랍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출신 성분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또 몸의 건강과 또 건강치 않음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와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하듯 디모데를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함께 동역하는 이 목회자인 디모데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의 그
개인적인 신앙의 뜻을 존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몇 번이나 가라고 권면했지만 자기는 지금 갈 뜻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이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의 그 분쟁이 있었거든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막 서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면 그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기도했을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아직 멈춰 있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위한 이 헌금, 연보, 그리고 바울이 갔을 때 환대에 대한 이야기, 또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하러 갈 때도 환대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가진 그런 시선으로 교회의 직분이나 제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 또 목회자, 또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리고 연소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 주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환대와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엮여져 있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자매와 자매를, 교회 내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그와 같이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연대하고 또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환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